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멸망을 묘사한 계시록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8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그 바벨론적 그 권세와 부와 사치와 자랑들로 득세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받아 애통하게 되었는가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21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에 본 21절 이하에는 그 파괴의 철저함과 그러한 심판을 야기한 원인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20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는 이 애가 속에, 심판의 엄중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기쁨의 권고를 받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복수를 행한 통쾌감이나 그 원한 관계의 해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셨다라는 측면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 심판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하여는 보상하시는 정의의 집행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하라라는 권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사실 이 18장 20절에서 이 기쁨은 앞에 12장 7절 이하의 장면들을 이은 것입니다. 12장 7절 이하의 장면은 뭐냐 하면, 같이 찾아가 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장면은 우리 12장 할 때 살펴본 바와 같이 사단이 그 고소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그는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스르는 자, 참소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따지면 그는 검사입니다. 피고는 우리 죄 지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고소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이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무력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지위를 잃은 탓입니다. 거기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로 인한 그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며 의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고소자는 고소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고소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기뻐하라가 나왔고, 그것이 오늘 지금 보는 18장 20절에 기뻐하라는 이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잃은, 즉 사단이 고소자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잃었던 이 하늘에서 일어났던 사실이 이제 지상의 역사적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사단을 힘입어 권세를 부리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라는 선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파괴는 21절 이하에 6회에 걸쳐서 이런 표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미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는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세상의 악한 그 정신과 세력이 가지고 있던 자랑들, 곧 사치와 허영과 이런 세상적인 권세들이 어떻게 돌연히 그리고 영원히 종식되는가를 예언하고 선언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어디서 구약의 성경에서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 예레미야 51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9페이지, 114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0페이지 예레미야 51장 59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를 당할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그 시종장이 이제 그를 수행해서 같이 포로로 갈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책을 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약속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메어서 강 속에 던져라. 바벨론이 이같이 물속에 떨어진 돌같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리라 한 이 구약의 약속들, 이건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된 모든 악한 세력과 정신과 문화와 그 향락과 사치와 허영들이
어떻게 종막을 고할 것인가를 설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여기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영원히 바벨론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기 전에 꼭 있어야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슬퍼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하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권세를 누리고 향락을 누리던 자들이고, 그 멸망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킨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 현실 생활을 살 때 경제가 어렵다든가 정치가 어렵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엄청난 번영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감수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형통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외적 조건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외적 조건이 나쁘면 신앙에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외적 조건이 좋으면 신앙에 해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다시피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꼽아 보십시오. 자신도 언제 신앙이 좋았나 보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인들의 많은 분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목사님을 내가 잘 나갈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들 얘기하는데, 계속 잘 나갔으면 저를 찾아왔을 리가 없죠. 망해서 찾아오셨고, 그 망한 건 참 잘된 일입니다. 세상 것으로 망하고 영적으로 흥해야지, 물론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흥하고 영적으로도 흥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은 다시 이유가 여기 반복돼서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것이 23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영원히 멸망되어야 하는가?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 이거거든요.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는 건 하나님 믿는 일을 거스르고 반대한 자들이다 이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상고들,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근데 더 크게 기업인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왕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세력이요, 부가, 소원이요, 부가, 시민.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을 반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수로 인해 만국이 미혹되었다. 네 복수로 인해 만국이 미혹되었다. 어떻게 미혹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미혹했지요. 우린 늘 미혹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니네요, 정말. 저는 빼고 여러분이 늘 당하는 미혹이죠.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이 가난해야만 신앙이 좋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정의롭고, 가난한 것은 의롭고, 부자는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무엇에 매여 있느냐. 여러분이 부하고 건강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없고 아프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언제든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원망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배운 게 뭐죠? 우리가 가지는 신학,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본분과 책임을 인식하는가? 이거죠. 그걸 벗어나 있으면, 그걸 벗어나게 만드는 거라면 여러분의 부나 혹은 여러분의 재난은 다 재앙입니다. 형통도 재앙이고 환난도 재앙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의존하게 한다면 형통한 것이 복이고 환난이 복입니다. 어느 것 그것만으로 복이고 재앙이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며 분별이며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분별이며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간구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 우리는 사실은 그 세상적인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진정한 신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설명하자 베드로가 막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왜 욕을 먹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구중이었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냐? 언제나 이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차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미혹됨과 본성적인 그 미련함으로 빠지곤 합니다. 이 17장과 18장 전체가 뭐였냐 하면 바벨론 멸망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제 이 바벨론 멸망을 마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17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기이 여겼죠? 원래 뭐라고 약속을 했었냐면 1절에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음행에 취하고 만국의 모든 그 왕들을 취하게 만든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아직도 권세를 뽐내고 그의 사치가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기고만장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됩니다. 뭐가 비밀이었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내놓고 보니까 가장 큰 비밀은 뭐냐? 그가 세력으로 삼은 이 짐승이 자기의 가장 큰 대행자 중에 하나인 이 음녀를,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밀착돼 있고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의 모든 영혼들을 미혹해 하고 음행케 한 이 음녀를 그 밀어주던 세력인 짐승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지면 그 죄가 달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손짓하고 행복과 기쁨을 약속하는데 언제나 끝은 파멸로 끝이고 나죠. 그것이 죄의 큰 본질이라는 거죠. 성격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거 배우죠. 세상은 거짓되다. 인생은 참 어리석다. 이건 나이로 배워요. 젊어서는 몰라요. 나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결혼하면 지지고 볶고 싸운데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가 둘이 결혼하면 안 그럴 수 있죠. 정상적인 지정의를 갖고 있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싸우냐고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인생의 짐들에 비해서 우리의 실력은 턱없이 모자란 탓입니다. 아무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애쓰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어쩌다 한 번씩 이깁니다. 전 좀 가끔 이깁니다만 이게 비밀이죠. 단순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 나라는 종막을 고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생 복락의 보상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갈등을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뭘 배우려는 겁니까? 이게 뭔가 이 사치와 이 허영과 이 자랑과 이 형통이 정말 복이더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날 운명에서 심판에서 이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성격들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겁니다.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70, 80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건 다만 신앙적인 싸움을 하고 지고 하고 또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의 시행착오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많은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더 깊이 각성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쌓게 되고 조금씩 방향을 틀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많이 밀착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를 향한 성경의 교훈들의 실제적인 내용과 유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나날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우친 종말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을 동원하셔서 하루아침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씩 이겨나가 저 세상이 그렇게 자고 또 자고 취하고 또 취해서 운명을 향하여 파멸을 향하여 잠자는 동안에 미끄러져 가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이 깨우셔서 넘어진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며 넘어진 것이 그냥 헛된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쌓여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계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확인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보호와 인도함 속에 있는 여러분의 운명을 확인하시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복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것들로 약속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못난 인생과 그 많은 실패와 실수와 오해와 못난 것들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결국, 우리의 승리,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확실한 것들을 확인하며 우리의 걸어온 나날들을 돌아볼 때 그 많은 넘어짐과 그 많은 미련한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되지 않고 교훈한 것이 되며 밑거름이 되며 깨우침이 되며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밀어 올린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주 앞에 더욱 엎드리며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여생이 되기를 작정합니다. 함께 하셔서 이제껏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자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